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길과 행위로 이렇게 읽지만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번역을 한다면, 축자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길들과 행위들을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들의 행위도 여러 가지 다양했다는 거,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원어적으로는 고쳐라, 수정하라. 그 여러 가지 길들, 많은 길들이 있고 많은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수정해야 하고 고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죠? 거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왜 거짓말일까요? 여호와의 성전이 맞는데,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성전, 성전 세 번을 거듭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그 여호와의 성전이 맞아요. 솔로몬 성전이 맞아요. 근데 그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뻔하게 보면 성전이 있잖아요. 뻔하게 보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거 믿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성전이라고 일컫는 게 거짓말이 되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거 거꾸로 뒤집어 놔야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게 뭐예요? 너희가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들 사이에 뭐예요? 불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사회 단위들이 함께 모인 게 최소 단위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다 이웃들끼리, 그런 최소 단위들이 모여서 이웃을 만드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웃들 사이에 불의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불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뭐죠?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이웃들 사이에 불신감이 팽배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는 아마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그래서 무엇 하나를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했다 할지라도 또한 결과가 좋지 않고, 신뢰를 줬는데 그게 불신으로,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그 기초 사회를 이루는 기초 단위들이 붕괴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는 어떤 사람들이죠?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죠.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않으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도 이방인이었다.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어. 나는 너희들 편에 섰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왜 그렇죠? 그들이 힘이 없으니까. 힘을 줘보면 인간 본연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사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고,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막 부지런히 막 와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딱 막아놓고 지금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피를 흘려요. 죄가 있는데도 피를 흘리지 않아요. 완전히 불의한 세상이죠. 완전히 거꾸로 되고 뒤집힌 세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세상이 고르지 않다. 네. 이 세상이 너무너무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느 때예요? 예레미야 시절에 멸망 40여 년을 앞둔 이 시점에 나타나고 있는 남유다 왕국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또 이런 말씀하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번에 제가 동북권 선교대에 가니까 한 목사님께서 톰 라이스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하는 자를 닮아가기 때문에 중요하다. 굉장히 그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예배를 하면 그냥 단순하게 절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절한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닮아가도록 돼 있죠. 돈을 숭배하면요, 돈의 속성을 닮아가도록 돼 있어요. 내가 마키아벨리를 숭상한다 그러면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그거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의 행위들을 전부 따라하고 있는 건 왜 그런가요?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했다 그랬거든요. 다른 신들, 여러 신들이 있죠. 왜 여러 신들이 필요합니까? 여러 신들이 왜 필요하죠?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를 위시해서 그때 당시 가나안의 신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을 강화시켜주는 신들이죠. 나의 필요, 나의 욕구, 내가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신이 바로 이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을 숭배하고 신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예배하는 거죠. 자기우상이죠. 자기우상.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건 절대 용납을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나를 감히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만족해야지 그게 올바른 거야. 그게 정의인지 불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내 뜻대로 되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죠? 다른 신들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신들의 그 모든 속성이 결국은 자기 만족, 자기 충족. 나를 강화시켜주고 나를 북돋아주고 나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다른 신들, 그때 당시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우상들이 가지고 있던 속성이죠. 나를 숭배하면 너희들에게 다산의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맨파워를 늘려주겠다. 그러면 너희들 농경시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외적의 침공으로부터 너희들 보호를 받겠냐. 나를 숭배하면 너희들 복을 많이 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줄게. 나를 숭배하면 그냥 너희들이 씨를 뿌리는 대로 족족 그냥 엄청나게 이삭을 많이 맺고 그래서 거부가 되게 해줄게.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결국은 다른 신을 숭배하면서 그들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화를 자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희생한다는 게. 네. 내가 나 자신을 들여서 희생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2차 대전 때 루즈벨트 대통령, 그때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들이 참전을 했어요. 미군 참전을 했는데 그때 일본군의 요새를 타격하는 이 아들이 강습 여단에 소속돼서 일본군 요새를 타격하는 임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군 수뇌부는 이 아들이 만약에 강습 여단의 강습 작전에 투입이 돼서 생포가 되거나 죽는다거나 하면 미군의 사기를 저할 뿐만 아니라 일본군에게는 큰 자기들의 어떤 그 공적을 드러내고 자기들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선전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다. 그런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대통령에게 상신해서 아들을 빼내달라고, 아들을 빼겠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no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니미츠 제독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타전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뭐 부자 간의 관계가 아니고 전체 미군의 사기와 연관된 거니까 빼주십시오. 그랬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우리 아들이 그 작전에서 빠지면 어느 누가 아들을 전투에 내보내겠습니까? 절대로 불허하니까 우리 아들을 그 작전에 투입하십시오. 그 위험한 작전에 그 아들이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살아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이렇쿵 저렇쿵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완벽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무서운 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희생정신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희생 때문에.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라도 내놓는 거 있죠. 그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나를 살펴볼 것이 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가 망합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라고 막 얘기할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말씀 자체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가식하고 그리고 교원 영상하면서 불의를 일삼고 약한 사람 함부로 해코지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 이런 카드들을 만지작거리면서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다 알아요. 그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면서 뭐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자행하면서 나는 성전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종교적 의무를 다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랬어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는 거죠. 진짜 믿어야 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과학에 보면 인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 법칙이 뭡니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 그러죠. 엔트로피의 법칙이 뭡니까? 무질서도가 증대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된 세계는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혼잡도가 더 커지는 겁니다. 자꾸만 혼잡해져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잠 못 들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 나한테 엔트로피가 많이 증대됐구나 생각하면 돼요. 여러 길들과 여러 행위들이 있다. 그것이 다양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혹시나
나 중심의 어떤 것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대돼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행위와 여러 길들. 엔트로피가 자꾸 증대되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엔트로피가 자꾸 증대되다 보니 나타나는 게 뭐죠? 복잡한 거, 이런 것들 가운데 어쩌다가 하나 딱 잡았는데 장고 끝에 악수라고. 그게 아무런 유익한 게 없는 거예요. 무익한 것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이거든요. 나 중심으로 보는 게 익숙해져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바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게 그게 별로 그렇게 뭐 대가가 좀 주어지면 몰라도 그런 대가가 없고 이러면은 그런 게 아주 하찮아 보이는 거죠. 왜 내가 비싼 밥 먹고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되나? 그죠?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 잡은 게 무익한 거야. 바알을 잡았어. 바알이 그게 거짓된 건데, 그게 나를 만족시켜주는 건데, 그런데 그 자기 만족이 끝이 있습니까? 자기 만족이라는 게 끝이 있어요? 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자족할 수 있나요? 절대 그게 없어요. 자기 중심적 신앙, 이 바알 신앙과 같은 것들의 특징은 자기 만족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욕망이라고 하는 무한 궤도를 달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계속 달리는데 끝이 없는 겁니다. 그때뿐이에요. 자기 만족은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끝내는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9절도 같은 말씀이 되풀이 됐죠. 9절부터 11절까지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목적과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우상 숭배하며 이런 것들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들어가려는 이들을 가로막고 이 예레미야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이 내용 다 똑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나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살펴보았나. 그죠? 내 자신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이미 드리고 있나? 그래서 하나라도 더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한 삶, 좀 지면 어때요? 져야죠. 부부간에도 져야 됩니다. 저도 자꾸만 우리 집사람 이겨먹으려고 하니까요.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 너무 안 돼 보여요. 어떻게 하다가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그러나 싶어요. 져야죠. 어떻게 쓰든지 져야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내 권리가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거를 내가 부인하고 그거를 죽일 수 있다. 얼마나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똑같으면 어디에서 예수 믿는 증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것을 다 봤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와서 제사 암송아지 수송아지 할 것 없이 다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걸 받을 수 있겠느냐.
예배 이전의 예배가 중요한 거다. 예배 이전의 예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고 기꺼이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말하지 않고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내가 안갚음도 할 수 있고 복수도 할 수 있고 정의의 칼도 내가 휘두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들을 그것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견디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복되게 잘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가 하는 거죠. 때로 그런 것들을 우습게 알고 그것을 약점으로 알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의 그런 표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걸어야 될 길, 그거는 세상과는 다른 길이죠. 세상과는 다른 길.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들이 7절을 읽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앞에서 6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안 그러면은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까? 막 이런 소위 말하면 인신제사 이런 거를 드릴까?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오직 내게 구하는 것,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과 예의를 갖추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 행위가 정말 유효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임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평소의 예배, 예배 드리기 전의 예배, 일상의 삶 속에서의 예배, 이 예배야말로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시는 그러한 지리사항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